마태복음 2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부활주일 전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인데 그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낙이 타고 성으로 들어갈 때 큰 무리가 있고 뒤에도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가는 길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땅에다가 펴니다. 이것은 정말 마치 가장 존귀하고 높은 왕을 대하는 그런 태도로 한 겁니다.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다 펴면서 이제 주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축하하며 이제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앞서가고 뒤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 큰 소리로 말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라는 말은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주님이여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옛날 바벨론에게 망한 그때부터 지금 400년이 훨씬 넘게, 지금 우리가 400년이 뭡니까? 거의 한 500년, 600년 가까이, 500년 넘게 우리가 지금 이 외국의 식민지가 돼가지고 처음에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니까 페르시아에게, 그리고 페르시아가 그리스에게 망하니까 그리스에게, 마게도냐 그리스에게, 그리고 그들이 로마에게 망하니까 또 로마에게, 그냥 계속 그들에게 속한 속국으로 식민지 나라로 온갖 수탈과 약탈을 당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날들이 그야말로 400, 500년이 막 넘어가는 그 긴 시간을 그러고 지냈으니 얼마나 자유와 독립을 원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상대는 딱 하나, 누구냐? 하나님이 예언한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메시아를 찾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메시아가 나타난 거예요. 여기 다윗의 자손이요 한 말은 바로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 우리의 왕이요, 당신이 왕이 되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저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저 헤롯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번영을 얻게 하시고 부강할 수 있는 이 나라로 세워주세요. 그런 그 자신들의 소원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노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계속 찬송을 부르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제일 신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제일 신난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야, 우리가 꿈꾸던 날이 드디어 왔다.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의 환영 속에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호산나 찬송을 들으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서 예루살렘의 왕위에 오르는 것만 남아있다. 그러면
옛날 다윗이 왕위에 오르니까 그 모든 고생이 끝이 나고 이제는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부귀영화 존귀가 주어진 것처럼 이제 왕이여 메시아여 하고 호산나하고 구원하고 이들이 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게 되면 예수님이 혼자 그 모든 걸 다스리겠냐? 우리를 통해서 하지 않겠냐? 그럼 우리가 얼마나 정말 이제는 그 주님의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하게 해요. 이런 소망이 막 들어가죠. 아마 제자들은 12제자들은 막 가슴이 벌렁벌렁 뛰었을 거예요. 와 진짜 좋다 좋다. 아마 그날은 밤에 잠도 못 잤을 거예요. 너무 좋았어. 드디어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른 결과가 이런 결과가 올 줄 알았어. 기대하고 제자들은 정말 너무 행복하고 들뜨고 기분 좋았는데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들뜨고 기분 좋고 와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환영하는구나. 내가 그동안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고생하면서 기적을 행한 것이 보람이 있다. 이제 내가 이 나라에 가서 왕이 되고 큰 소리치고 저들은 날 환영해주고 야 이제 정말 좋다. 예수님도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그렇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은 지금 환호하는 그 사람들이 조만간 며칠 후에는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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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바라보를 살려줄지언정 저런 자는 죽여라 소리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걸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알아요 몰라요? 사람을 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 24절.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사람을 아시고 사람의 속에 있는 걸 안다. 하는 주님은 사람을 알아요.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진실지 못한 구석이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지금은 큰 소리 치다가 내일은 작은 소리로 바뀌고 지금은 호산나 하다가 내일은 며칠 있으면 죽여라로 바뀔 수 있는 걸 주님은 다 알아요.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날 버릴 거야 하니까 아 무슨 말씀을 합니까? 우리는 죽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을 줄 아십시오 하고 큰 소리 쳤어. 제자 베드로는 더 한술 더 떠서 이 제자들 이 사람들이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줄 아십시오. 아주 그냥 더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오늘 새벽 달 울기 전에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 말을 했어요. 그 말 듣고 베드로가 삐졌을까요? 안 삐졌을까요? 여러분한테 제가 그 비슷한 말 하면 삐져요? 안 삐져요? 아니 목사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그런 말씀을 하셔?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아니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버리도 그것도 뭐 내일 새벽 오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그게 말이 돼? 나 예수님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참 날 그거밖에 안 보시나 막 섭섭하네 막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그 밤에 올라가서 새벽녘에 주님이 붙잡혀 가고 붙잡힐 때 제자들은 다 주님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베드로는 호기심에 조금을 따라왔다가 예수님이 저기서 신문당하는 자리를 보면서 앞에서 예수님 너 저 사람이랑 저 한편이잖아 하니까 무슨 말이야 나 저 사람 몰라 상관없어. 좀 있다가 너 목소리 보니까 또 틀림없는데 하도 베드로는 뭘 많이 하고 다녔어요? 설치고 떠들고 다니래가지고 사람들이 목소리를 기억을 해요. 너 목소리 어디가 틀림없어 하니까 아니야 하면서 맹세하면서 그래 또 누가 와가지고 아무래도 틀림없는 것 같아 하임이 또 야 저주를 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부인해버렸어. 그게 뭐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설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는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도 알아요. 속에 있는 것도 알아요. 얼마나 연약한지도 알아요. 부족한지도 알아요. 진실지 못한 줄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님을 척하니 맡기고 난 너희들이 있으니까 든든해. 난 너희들이 있으면 문제없어.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 왜? 그들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호산나 호산나 하는 그들이 며칠 후에 어떻게 변할 걸 알고 있어요. 제자들만 몰랐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모르고 막 희망이 벅차오르고 기대가 막 넘쳤기 때문에 기대가 크면 모두 커요? 실망도 크거든. 올라가면 올라가는 것만큼 떨어지면 더 많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젠 그리스도 호산나 막 그 소리 속에서 막 지내는 걸 보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막 신나서 이러다가 세상에 주님이 붙잡혀가질 않나. 사람들이 죽여라 해가지고 정말 바라바 살인 아주 흉측한 살인자를 놔주고 죽여야 될 정도가 되질 않나. 피투성이 난자 돼가지고 끌려가서 십자가 못 박혀 아무 소리 안 하고 죽어버리는 주님을 보면서 그들은 주님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기대대로 안 됐다고 실망하고 자기들을 보고도 큰 소리 치고 안 버린다고 죽어도 안 버리던 자기들이 주님을 버리고 부인한 걸 인해서 실망하고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들은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큰 소리로 호산나 하더니 예수 죽여라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 사람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낙심하고 자기에 대해 낙심하고 예수님에 대해 낙심하고 완전히 낙심과 낭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 버렸어요. 주님은 제자들이 그런 걸 알고 그 말을 하고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주님은 그런 연약하고 진실치 못하고 부족한 제자들을 의탁하지는 않았지만 뭘 했어요? 사랑했어요. 여러분, 사랑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무슨 대상이라고요? 사랑의 대상. 하나님이 내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내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이 사람이 이럴 줄 몰랐는데 이럴 수가 있어 해가지고 실망하라고. 사람은요 다 속에 있는 거 들어가보고 숨겨 있는 거 들어가고 그 마음속에 깊은 거 파고 들어가면은요 실망을 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 왜? 그만큼 인생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진실치 못한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만나면 실망하지 말고 내가 몰랐었는데 알게 됐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처럼 실망하고 낙심하고 너네들 나 그럴 줄 몰랐어. 니네들이 나를 그렇게 버릴 줄 몰랐어. 야 베드로 너 나 그렇게 모른다고 내 앞에 세워놓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날 부인할 줄 난 진짜 몰랐다. 실망이다. 주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런 제자 베드로로 그를 위해서 먹을 걸 준비해주고 고기 잡으러 간 그들을 위해서 정말 떡도 준비해주고 불도 피워주고 그리고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하고 물어보면서 다시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고 다시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고 그러면서 계속 그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참고 이러면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결국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 받은 다음부터 비로소 그들이 이제는 좀 쓸만한 사람으로 세워져서 주님 장중에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은 그 호흡이 코에 있나니 코에 호흡이 있는 자는 수에 칠 가치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번 폭우에 청조고성 쪽에 터널 지하 들어가다가 갑자기 물이 차가지고 빠지지도 못하고 거기서 물에서 잠겨서 그만 세상을 떠난 분들 뉴스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들 중에서 내가 지금 이 길 가다가 저 속에 들어가서 저기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자기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거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10초만 그렇게 10초 전에만 내가 저기 들어 그럴 줄 알았으면 뭐하러 들어갑니까? 브레이크 잡아놓고 세워놓고 도망가야지. 그래도 괜찮겠지 하고 들어갔다가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갇혀가지고 그래서 그만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들도 내가 이렇게 가족을 잃어버리고 이대로 세상 떠날 줄 몰랐을 것이고 그들의 가족 중에도 자기 사랑하는 가족이 그렇게 세상에 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인생이요
누구 할 것 없습니다. 다 때 되면 오라 하면 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난 누가 있으니까 든든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든든해하고 소리칠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한테 하나님이 있으니 나 괜찮아. 주님이 계시니 괜찮아. 나를 지키고 돌보는 분이 있으니 괜찮아. 내가 죽어도 괜찮아. 왜? 죽으면 천국이니까. 그러면서 주님을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연약한 사람, 배신할 수 있는 사람, 배신하는 사람들을 보고 실망이다 실망, 아이고 꼴 보기 싫다 고개 돌리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며 기도해주고 인내로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이 하나님 원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계속 그들을 붙잡아주고 일으켜줘서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세워간 것처럼 우리도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됩시다. 실망이다 그런 말 하지 마요. 내가 몰랐으니까 실망한 건 누구 책임이요? 원래 사람이 그건데 내가 몰랐으니까 내 책임이지 왜 그 사람한테 실망이다 할 게 뭐 있어? 그 사람 원래 그건데 안 그렇겠습니까? 아이가 성적이 70점짜리인데 자기 나름대로 얘가 90점 좀 맞겠지 하다가 70점 나오면 그건 애 잘못이요. 자기가 몰랐던 자기 책임이요. 몰랐으니까 실망이다 할 것도 없어. 네가 실력이 70점이었구나. 내가 몰랐는데 이제 네가 80점, 90점이 되도록 해주고 잘해야지. 거기서 이걸 성적이라고 갖고 왔느냐고 막 실망이다 그러고 막 해대면은요. 여러분 애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공부 더 못해. 공부 더 한다.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가 하얘져. 그러니까 엄마가 애 공부 잘하라고 뭘 해버려요? 머리를 하얗게 만들어버려. 그러니 공부는 더 한다고. 그래서 그래 네가 몰랐어. 넌 70점이라도 난 너 사랑해. 그리고 내가 널 위해서 도와줄게. 뭘 도와줬으면 좋겠니? 이러고 나가면 애가 막 죄송해요 미안해요 그러고 열심히 할게요 그러고 막 그 다음에 이제 막 스트레스 머리가 하얘지지 않고 머리가 그냥 아주 맑아져가지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마찬가지. 누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아이고 실망이다 너 그밖에 안 되냐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것은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 사랑해. 네가 나 배반했지만 그래도 나 사랑해. 네가 나를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지만 그래도 나는 너 사랑해. 그러면서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고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하지 말고. 왜?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실망하려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마음속 깊은 것까지 모르는 게 없는 우리 주님이 진짜 해도 너무 많다. 그런 만도 안 돼. 주님 그렇게 안 하잖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님은 우리 속을 다 아시는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흉내 내야지. 흉내. 누구 흉내? 따라합시다. 예수님 흉내. 예수님 본받아서 흉내 내야지. 예수님은 이러는데 우리는 누구 흉내 내냐면 마귀 흉내 내고 있어. 마귀 흉내. 마귀는 실망이다 해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또 남에게 일러 바치고 참소하고 그거 누구 하는 일이에요? 그거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그 마귀는 본받을 것도 아니고 따라갈 것도 아니고 발로 걷어 차야 돼. 난 너처럼 안 산다. 나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산다. 그리고 끝! 하고 그냥 그 길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호산나 호산나 온 예루살렘 성이 쩌렁쩌렁 울리고 이 온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저 사람이 누구냐 하고 막 그럴 때 정말 제자들은 어깨가 으쓱거리고 좋았지만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속을 알기에 주님은 그 가운데서 조만간 있을 십자가를 바라보고 마음 준비하며 그 연약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제는 정말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신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헛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있다가 낙심하고 낭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또 진실증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때 실망하라고 만나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붙잡아주고 주님처럼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붙들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자유로